포커싱 리더스 위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예물입니다. 주께서 이 손길을 가정을 기억하셔서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열매와 그 회복과 복음의 재확신과 또 선교적 사명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포커싱 리더스가 선교 사역에 가능한 이유는요, 선교를 우리가 가서 선교는 이런 것이다 이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역을 스톱해놓고 제대로 온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 그대로 내가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 이철호 목사님께서 워낙 탁월한 설교사시니까 그런 영향력이 물론 있죠. 포커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어디에 포커싱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기관에서 또 포커싱 후원팀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변화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 7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왜 배우는가 하면은, 설교를 듣지만 주제별로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편화된 그 지식이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누가 보면 알쏭달쏭 대답을 못하고 배운 것 같은데 남아있질 않고,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교리가 다시 필요한 게 되었는가 하면, 이단들이 많이 난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준호 목사님도 전주에 개척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기에 전주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그 기독교의 상당수의 이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신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노방전도 하기도 겁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다 신천지니까 노방전도하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단들이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장준호 목사님에게도 교리를 좀 설교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적어도 이 시대의 학자들보다 더 탁월하셨던 그런 분들이 사도적 교리를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계승하고 가르쳤고,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잊혀진 바 되었던 그것을 루터와 또 칼빈과 쯔빙글리와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경적 본질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막대한 예산과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회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어렵게가 아니라 알기 쉽게 체계화해서 가르쳐 꺼내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 소교리문답이라고도 하고요. 어른들은 또 대의리문답, 소유리문답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오늘은 제 7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하게 여겨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것이 또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문답 7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정교리, 작정이라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답은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성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일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하물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교리는 어떤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도 않더라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것은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어디라고요? 창세전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 예정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예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대로 택하셨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내가 깜빡했다, 내가 실수야, 내가 그거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셨고 완벽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은 수시로 변경되고 바꾸고, 또 이거 몰랐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깜빡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영은 불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굉장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획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석학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대충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요. 어디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툭툭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까지도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불쑥 발생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불행한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미리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넘겨주셔야 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염병도 돌고 등등 있지만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이비 이단들도 막 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런 사례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예를 들면은 17세에 꿈을 꾸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애매하게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애굽의 총리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중동 일대에 다 들게 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을 구원해 내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하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물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계획하신 내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콱 물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죠. 이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신약 성경에 그 예고된 내용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의 책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미리 다 세우신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성별, 또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와 우리 얼굴의 생김새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으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애초에 사탄이 타락하도록 놔두셨나요? 그렇죠. 이게 작정하셨다고 하면 논리적이 이성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선악과는 누구나 한 번씩 하잖아요. 선악과는 왜 따먹도록 그렇게 놔두셨을까? 인간이 타락할 줄 아니면 막으셨으면 되는 건데 미리 아시고 하셨던 작정하셨다는 거는 그것도 작정하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죄짓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요 이거 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딱 생각하고 나서 흐뭇해하세요. 나만 생각했을걸? 내가 똑똑해서 이런 질문했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면 그럼 내 설교를 들으면서 옆구리를 긁은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럼 계획하셨겠네? 지금 한번 이렇게 씩 묻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만진 것도 지금 다 계획하신 거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이게 다 계획이라면 도대체 인간에게서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런 질문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면 유다는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결국은 가룟 유다는 역할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범위가 이런 항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까요? 헷갈리시죠?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뜻만 계획의 범주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진 않지만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을 허물어야죠. 예배당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을 부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만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하진 않지만 뜻은 아니지만 계획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3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잘 보세요.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이 주인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원하는 바일까요? 아닐까요?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가라지는 예수님도 뽑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한 것은 알곡인데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봐 염려해서 가라지도 원하진 않지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주인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가라지 자체를 원하진 않지만 그것을 둠을 통해서 알곡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원하는 것으로 몰고 가면은 그건 논리적도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작정하셨다고 모든 악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가룟유다의 배반이라든가 또 아담의 타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원하셨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도 계획하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잔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악을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이 정신 현상, 판단과 결정 현상들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 낮에도 영상을 봤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이들도 결정을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가 징그러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 활동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요, 국어 선생님이 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증명을 할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말이 틀렸으면 이의 한번 있으면 제기해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근데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다 예수 믿으라면 다 믿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내 선생님이지. 이 선생님은 이제 좀 뭐랄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몇 살만 이성적이면 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유의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기계적인 예배, 기계적인 사랑, 기계적인 11조, 기계적인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유의지 가운데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계적인 죄질 가능성 자체가 없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필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격적 존재로 격상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너의 진정한 사랑이 정말 내 마음의 정말 기쁨이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듭나기 전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인 여러분의 사랑을 그 한 걸음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보람있게 여기시고 즐겁게 여기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방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을 붙잡고 얼르고 달래고 또 매를 대시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의 실패도 없이 반드시 완성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갖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때때로 믿음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꺾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루어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작정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주님 앞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 지을 자유 있어요. 타락할 자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두 것이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자유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강요예요.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죠.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7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